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안내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우리가 신앙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 삶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 걷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의 따르는 삶은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파하고 퍼뜨리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셨을 텐데 저도 오래전에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면 권리도 있고 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국 시민보다 더 중요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하늘의 시민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은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세우고 퍼뜨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섬김입니다. 고난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낮아져서 섬기는 그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의의 고난, 사명의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의 가치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with no pain, no gain. 수고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수고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수고는 때때로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존귀한 생명이 탄생하는 데는 어머니의 출산의 수고의 고통이 있어야 존귀한 생명이 나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려면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운동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아주 극심한 훈련의 고통을 참아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운동이 취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의 훈련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이죠. 갖추어진 군인이 되려면 힘든 훈련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고난 끝에 낙이 온다, 젊을 때 우상은 사소도 한다, 이런 고난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우리가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의의 고난, 사명의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각오가 없는 사람은 믿다가 힘들고 고난이 오면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는 반드시 의의 수고와 사명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서보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나오지요. 내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들여서 봉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의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죽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고난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보다 영광만을, 글로리만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조차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야고보, 요한이 말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좌편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영광은 하나님의 장엄함을 나타낼 때 쓰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영광이라는 말을 굉장히 세속적인 의미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는 그 영광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이 한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앞에 나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도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으시면서 순환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와서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최고가 되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로마 총독과 헤롯을 몰아내시고 왕이 되실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우편에 앉아서 새 정부의 최고의 실세가 되는 꿈을 꿨던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특별히 선택되어서 세 명이 변화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갔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 모습을 세 사람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다라는 착각 속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고생한 최측근인 자기들에게 좌와 우를 달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인교회들이 갈등과 대립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움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싸움까지는 안 해도 누가 높은 자리를 하느냐 경쟁에 빠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세속적인 야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대신 자신들의 소망,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야고보 요한같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한 제자들처럼 분노하며 서로가 대립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없어지면 교회는 정치적인 마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적인 야심의 공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고난, 사명의 고난을 짊어지는 교회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영광을 먼저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지금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이 정말 그 말을 하면서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세상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는 때도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빛나고 멋진 것,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 좌우편에 있게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달려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멋진 왕자 예수님이 앉으시면 그 옆에 폼나게 앉아있는 자신들의 모습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요한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속에 세상적인 욕심과 동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마가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쓰신 글을 읽어보았는데 대단히 공감이 갔습니다. 내용은 100년 전에 한국 땅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기독교를 통해서 사회개혁을 하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회개혁적인 동기도 아니고 복음적인 동기도 아닌 또 다른 동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3의 동기를 축복의 동기, 축복을 받고자 하는 동기라고 부릅니다. 언제부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본질 대신 예수 믿고 복받는 동기, 그것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복을 받고, 예수 믿어야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야 출세하고, 예수 믿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상이 퍼졌습니다. 물질적인 가치관과 한국인 특유의 기복사상과 서양의 번영신앙이 만나서 소위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축복, 사회적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성공, 물질적인 축복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코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고 용서를 받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죽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언젠가 우리 몸도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복 받는 것만이 중심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못 받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망을 주님의 뜻과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우리 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슴속에 품고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예수님은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자 야고보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잔을 마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거나 고난의 형벌을 말합니다. 고난의 세례는 죽음을 가리키는 은유, 메타포입니다. 예수님이 마시게 될 찬과 고난의 사라는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 뜻을 모르고 예,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이 확신에 찬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는 언젠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잔과 세례의 참뜻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초기에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이 기록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요한의 경우는 100세가 되도록 살았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 반모섬에 귀양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100세가 넘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꼭 순교를 해야만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의 고난을 감당할 때 그것이 주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세례를 받는 길인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행동하자 제자들이 화가 몹시 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영광만 보았지 고난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과 대립의 구도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의의 고난, 사명의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크냐 경쟁심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진짜 누가 큰 사람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긴다, serve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는 우리가 serve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돌보는 것,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 휴밀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케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스릴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종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룹니까? 바로 섬김, serve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섬김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를 낮추고 종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가정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오직 섬길 때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자신조차 섬기러 왔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밤낮 가리지 않고 힘들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하다못해 세상이 다 버렸던 문둥병자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죄인의 몸값으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과 영생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낮아지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섬긴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섬긴다면 그 자리는 어디까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섬기라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역사는 지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은 귀히 여겨주시고 언젠가 높여주시고 그들을 인정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의의 고난, 사명의 고난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광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섬김의 삶입니다. 오직 섬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도 기쁨으로 사명의 고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낮아져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주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힘든 고난은 피하려고만 합니다. 섬기기보다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